글로벌 기업 에델만이 매년 발표하는 신뢰도 지표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그러니까 12.3 내란 한 달 전에 이 조사를 했는데요. 전 세계 28개국 3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한민국의 결과가 28개국 중에 27위,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정부 신뢰도 38%, 미디어 신뢰도 38%, 기업 신뢰도 43%, 신뢰받는 기관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응답자의 70%가 정부 지도층이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기만한 것이라고 답했고요.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단 24%에 불과했더랬습니다. 한마디로 기댈 곳을 잃은 것이죠. 물론 지금은 정권이 바뀌긴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사야 당시 예루살렘이 꼭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기대고 있나요? 라고 말이죠.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집니다. 1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1절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제하여 버리는 것이 모든 양식과 모든 물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긴 목록이 펼쳐집니다. 용사와 전사, 재판관과 선지자, 복술자와 장로, 50부장과 귀인, 모사와 정교한 장인, 그리고 능란한 요술자까지 10가지가 넘습니다. 이 목록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게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여기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입니다. 사람. 인물이에요. 인재입니다. 식량이 있고 군대가 있고 영웅이 있고 기술자가 있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 절이 충격이었습니다. 4절,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것은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를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죠.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여기 아이들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변덕스럽고 제멋대로이며 짓궂은 자들이란 뜻으로 책임감도 분별력도 공의도 없는 자들이 지도자에 앉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이게 심판일까요? 공동체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아무도 책임지려 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국가적인 대참사, 내란, 최근에 있었던 참정권 침해 등 책임지는 자가 없을 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6절에서 형제가 형제를 붙잡고 말합니다. 너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 그러자 그가 말해요. 7절,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아무도 나서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려 들지 않습니다. 리더십 자체가 사라진 풍경입니다. 전도서 10장 16절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이사야가 본 예루살렘이 바로 이랬습니다. 지도자가 실종된 나라, 책임지려는 자가 없는 나라 말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걸까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무너진 자리에 그분이 직접 서십니다. 이 모든 무너짐의 원인이 나타납니다.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언어와 행위, 이 두 가지입니다. 말과 삶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과 어긋난다. 내 뺨을 후려치는 격이다. 말이 먼저 바뀝니다. 그래서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부르는 언어가 행동이 되면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마침내 습관이 문화가 되는 것이죠. 9절,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초하였도다. 소돔의 가장 큰 문제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잘못인 줄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이것이 가장 깊이 무너진 상태죠.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법정에 서시는데요.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놀라운 표현이 있죠. 포도원을 삼킨 자. 포도원 얘기가 이제 5장에도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가난한 자들 가리켜 나의 포도원이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의 포도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도 이제 포도원이 또 나오죠.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꾸짖습니다. 15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맷돌질, 섬뜩하죠. 이사야는 일부의 잘못을 지도층 전체의 죄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크면 클수록 지도자의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이죠.
1장에서 이미 나눈 것처럼 이것이 이사야가 일관되게 보는 시각입니다. 가난한 자의 눈물을 보며 전체를 판가름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언자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정에 서셨다는 것은 아직 판결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판결 내리지 않았어요. 즉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돌아올 기회가 열려 있음을 말해주는 역설적인 은혜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고소고발했다가 취하하잖아요. 하나님은 파멸을 선언하기 위해 법정에 서신 게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사야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사야 1장 30절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하나님을 떠나 의지할 곳을 잃어버린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3장이 묘사하는 현실의 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 없는 동산. 언어의 행위로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결국 물 없는 동산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장차 저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 없는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물된 동산으로 변합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가면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풍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논이에요, 논. 그러니까 밭보다 논을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은 거기에 이제 물이 돼 있거든요. 그 물된 동산이 그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더울 때 이렇게 시원한 느낌도 나고 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서 또 기분도 좋고. 자, 여기 물 없는 동산에서 물된 동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58장의 문맥이 중요한데요. 물된 동산의 조건이 바로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 짓밟힌 자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본문 3장에서 고발하는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죠. 이것이 공동체를 물 없는 동산으로 만들었다면 거기서 돌아설 때 물된 동산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물 없는 동산과 물된 동산 사이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장 깊은 메마름을 직접 감당하시고 법정의 피고로 서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판결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도 물 없는 동산으로 남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목마름을, 메마름을 직접 감당하시고 법정에 서셔서 피고로 서셔서 그 판결을 대신, 그 선고를 대신 받으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너지지 않는 분께서 먼저 무너지셔서 물 없는 동산의 우리를 당신의 목마름으로 물된 동산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메마른 자리마다 그분이 물을 대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디 무너지는 것들 대신에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는 물을 굳게 붙드는, 그래서 물된 동산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